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현장 살리는 현장 교회의 응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정말로 눈바가 받았던 그 현장 교회의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역사와 또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또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그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 뜻과 계획 속에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한 뜻과 그 계획이 발견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것이 찾아질 때에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시작되게 된다고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좀 예를 들면 만약 대기업에 회장이 있다고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회사가 추구하는 모토가 있죠. 그리고 또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들이 있습니다. 이 방향과 또 이 모토 속에서 또 어떤 슬로건 속에서 그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안을 구상하고 또 그 회사를 일으키고 또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고민을 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사업안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 그 밑에 직원들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놨을 때에 만약 그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또 우리 모토와 맞지 않게 된다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와는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부족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업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사와 또 맞게 되어진다면, 또 회장이 추구하는 그 회사의 오너가 추구하는 방향과 또 모토와 맞아지게 된다면 그 회사의 회장은 회사 차원에서 그 안을 낸 직원들, 또 혹시라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되겠죠.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주고 또 충원해 줄 것이고, 또 자금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추구 또 진행하고 또 진행하는 그 사업안이 회사와 맞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데,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맞아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온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237개 나라, 또 저 미개 종족인 5천 종족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전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여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그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시공간의 하나님의 역사와 또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임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위하여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왜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237개 나라 5천 종족에 있는 이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죠.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 그 모든 죄 속에 모든 인간이 빠져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있고, 그 상태 속에서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너희 아비 마귀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 어떤 대단한 사람,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결국에는 이 영적인 신분이 마귀에게 잡혀 있고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것은 잃어버린 채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어지죠. 세상에서 만들어진 문화와 그 흐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그 흐름을 두고서 말씀 중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귀, 사단,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인 것은 모른 채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것, 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살아가면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모든 것 속에서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결국 그 사람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부러운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또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부러운 것을 가진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현장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대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못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우리 정신과 또 마음과 또 육신의 병 속에서 불신자 여러 가지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되어져야 될 텐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방법인지 또 답인지 어떤 사람도 모르면서 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우리가 정말로 해결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이 속에서 고통과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또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또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모든 것 다 이루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세 가지 근본 문제 속에서 영원한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살리고 또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에 관심이 없고 또 오히려 이 세상의 흐름 따라서 나 육신 세상 중심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따라가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 현장 속에서 오히려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사람들의 심부름꾼과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현장 곳곳에 빈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온 회당과 온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가 있는 주변의 현장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빈 곳이 되어버린 현장입니다. 분명히 현장에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주변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답을 몰라서 방황하며 또 그 속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현장의 그 빈 곳의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것에 관심이 없다 보니 현장에 빈 곳이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만큼 현장의 모습이 그러느냐, 한편에 단편적인 좀 예가 될 수 있겠는데 제가 동생과 함께 현장에 대해서 좀 대화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유치부 10시에 우리 유치부 기도의 뜰을 시간을 통해서 현장에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이제는 조금 각자의 전도 각 교사분들께서 품고 계시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하자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 중에 있는데요. 이 전도 대상들을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중에 한 명인데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현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현장에 같이 일하는 동료이기에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대상자로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지를 받은 그 사람의 반응이 너네 아빠 무슨 목사님이시냐 라고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반응이 단순히 그냥 불신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고 또 그 속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의 반응이 현장에서 전도지를 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고 너무 신기한 일이고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라고 물어볼 정도의 어떤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현장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녔던 적이 있는 사람마저도 그 사람에게 전도지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좀 대단하고 되게 신기한 반응이 될 정도로 현장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복음의 언약을 놓치고 그 현장을 놓쳐버리는 것이 놓쳐버린 현장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현장의 빈 곳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그 현장을 살릴 자로, 또 성도로서, 또 중직자로서, 우리 렘넌트로서 그 현장에 나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현장 살릴 자로 나를 세워 주신 것이죠. 그 빈 곳이 되어버린 현장,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이 없고 또 복음을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인마저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목자 없이 방황하면서 우리 고생하고 있는 그 기진한 상태에 있는 그 무리에, 그 빈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의 답을 전해줄 수 있는 그 현장을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고 그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품고 기도하면서 정말 현장 살릴 자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나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라는 한 개인이 먼저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귀한 응답이 모든 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으로 편집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는 복음 이전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이 있죠. 복음의 말씀 이전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또 이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나 육신, 세상의 중심에 그 세상의 흐름 따라서 살아오면서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그것으로 편집되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편집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편집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붙들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나의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편집되어지며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의 인생 계획이 설계되어지는 응답을 받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겠죠. 또 우리에게 편집된 그 세상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그 인생의, 또 우리에게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여러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아니라 또 나의 인생이 또 나의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전도 운동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또 그 흐름 속에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발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이 찾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인생 계획으로 붙들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가 있는 현장에 그 현장 살리는 그 디자인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현장,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발견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없어 또 복음을 전할 자가 없는 그 빈 곳에 되어진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살릴 자로 나를 부르시고 또 그 현장에 세우셨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을 자로 내가 먼저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는 귀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가 있는 가정과 업의 현장에 우리의 정체성은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살아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업의 현장에 갈 때에 또 직장에 가게 될 때에 과연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갑니까? 오늘도 내가 그 현장에 갈 때에 육신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진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게 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정체성 속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불신자들과 같은 그러한 목적과 그런 계획 속에서 가게 되어진다면 내가 있는 현장에 오늘 기도수업에도 말씀 주셨듯이 그 현장과 내가 맞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있는 현장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죠. 우리가 있는 현장에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과 또 그러한 경쟁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나의 것, 나의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그 현장은 나와 맞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그 눈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다면 말씀과도 맞지 않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 237과도 맞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보게 되어진다면 그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있는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것들은 결국 그 문제로 끝나버리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에 정말로 올바른 정체성, 이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 속에서 정말로 기도 속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고 또 그 속에서 그 현장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모든 것은 응답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현장에 강단을 통해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뜻과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내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속에 중요한 응답과 우리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정말로 현장 살릴 자로 세워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는데요.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또 우리 초대교회가 받았던 우리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 현장에 그 응답받을 자가 또 제자가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역사와 응답으로 그곳에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받을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 현장에 보내셨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는 응답 속에 그 응답받을 자로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우리는 이제 현장 속에서 그 현장을 살리는
현장 교회의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정말로 현장 교회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현장에 교회는 많이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완전히 죽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현장에 현장 교회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빈 곳이 되어버린 그 현장을 살릴 그 현장 교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은 완전히 빈 곳이 되어서 영적인 흑암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있는 현장의 모습이라고 아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현장 교회의 응답을 두고서 먼저 정말로 현장 교회의 응답을 달라고 품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우리가 계속 기도 중에 있는 이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먼저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현장에 분명히 그 부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을 두고서 정말로 그 사람들의 영적인 배경을 두고서 정말로 흑암을 꺾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흑암을 꺾는 우리가 기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전도사양 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또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 가장 먼저 현장의 말씀 운동의 오기초 가운데 개인의 다락방에 응답을 두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 내가 있는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교회 말씀 운동의 응답이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로 기도가 품고 기도가 되어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 300군데 말씀 운동을 두고 기도 중에 있고 또 우리 1만 전도 제자와 100지교의 응답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정말로 이 응답을 받아나가는 데 있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주셨다시피 이 시대의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현장 교회의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현장 교회의 응답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이것을 두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당장 큰 일이 일어나거나 하진 않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 현장에 우리를 보내셨고 또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것에 관심이 없고 품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당장 나에게는 큰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중요한 응답은 나와는 상관없게 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이 현장 교회 그 시작이 되어지는 1인 1다락방에 우리 응답을 두고서 정말로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많은 여러 가지 제약과 또 어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품고 기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역사로 우리 현장에 그 역사로 임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현장에 나를 하나님께서 현장 살리자로 부르셨다는 또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내가 먼저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는 응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현장 교회의 응답을 받아 그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 축복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그 응답받을 자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현장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응답받을 자로 준비되어져야 되겠죠. 이제 하반기 전도학교가 우리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 9월 6일부터 전도학교가 우리 개강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번의 시기가 되어서 지나가는 또 우리 전도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정말로 강단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내가 참여되어지고 그 속에 있을 때에 그 응답과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 응답받을 자로 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전도운동에 응답받았던 그 골로새 교회와 또 그때에 쓰임받았던 제자의 말씀을 우리 8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받았는데요. 정말로 이번 시간표를 통해서는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현장에 나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말씀 운동의 응답이 또 전도 운동의 응답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품고 이번 전도학교에도 우리 참여하시면서 그 응답과 축복을 받아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교회, 또 우리 언약교회와 또 우리 언약교회에 섬기게 하시는 우리 모든 중지자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의 모델의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성경적 전도 운동이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언약교회 모든 중지자들과 성도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말로 이 전도운동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 모델적인 응답을 받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대면이 어렵고 또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적 전도 운동 또 그곳에 현장 교회에 응답을 받도록 말씀을 주셨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언약 붙잡고 정말로 기도 속으로 품고 들어갈 때에 지금도 이 전도 운동을 위하여서 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 운동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다시피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 전도 운동을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는 막히지 않고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대로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현장에 인도하시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도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서 우리가 있는 현장 교회 응답 속에 정말로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성경적 전도 운동의 응답의 모델로서 세워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현장을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강단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교회의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또 그 모델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